4월 29일 수요체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영원하신 왕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의 복된 교회인 줄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살아갈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복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홀로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잠실교회 윤혜성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주님 받으실 영광과 이 땅의 평안을 위하여 준비하신 말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저희 안에 너무나도 많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한가지 말과 거짓말들, 욕심을 가지고 있는 행동들, 미워하는 마음들, 이러한 죄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보다 주님께 가까운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세요. 특별히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예상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 있는 중간고사를 위해 많은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지 않는 체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세요. 거기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받는 사람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함께 하시는 주님, 특히나 12학년 선배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2학년 선배님들 모두 이번 중간고사뿐 아니라 올해 있는 모든 시험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선배님들께 지혜를 주세요. 우리의 삶과 마음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주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사람 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강릉 글로벌 예담학교에 와서 함께 채플 시간에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랑 얘기도 나눴는데 중고등부 이제 사역을 또 거기서 말씀을 전한 지가 한 20년이 된 것 같아요. 20년 전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20년 만에 여러분을 만나서 또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염려도 있었고 걱정도 있어서 저희 집에 여러분과 같은 또래인 아이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저희 집에 아이가 4명 있는데 넷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라서 근데 그 아이한테 아빠가 이제 그 예담학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해주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에서 그런지 아무 말도 안 해줘서 어쨌든 여러 가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이곳에서 또 이렇게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제가 염려하고 또 걱정했던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당근마켓 많이 사용하시죠? 당근. 당근 사용해요? 대답 한번 해주면 좋겠다. 당근 사용하세요? 네. 저도 중고 거래앱을 많이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저희 집에 이제 식탁하고 의자가 좀 필요해가지고 당근 마켓을 통해서 그 식탁하고 의자를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근 마켓에 보면 거기만 이렇게 물건을 올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올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가격이죠, 가격. 그래서 가격을 사람들이 거기다 올려놓고 상태가 좋으면 좀 비싸게 받고 상태가 좀 좋지 않으면 좀 적게 받기도 하고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 무료로 나눔한다 그렇게 써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격표는 우리 무슨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우리 무슨 편의점을 가도 여러분 껌 한 통부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까지 모든 제품들에는 다 가격표가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은 우리 가슴팍에 누군가가 가격표를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는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언제 그런 생각이 들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중간고사라고 했죠. 중간고사로 들었어요. 근데 중간고사 시험이 곧 있을 텐데 중간고사를 보고 시험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성적이 안 좋으면 내 가치가 그 점수만큼 결정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뭐 인스타나 또 뭐 X나 또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SNS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SNS에 게시물을 이렇게 올리고 좋아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좋아요의 숫자가 적으면 내 인기가 딱 그만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쩔 때는 거울에 내 자신을 이렇게 쫙 비춰보면서 거울 속에 비친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왠지 내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그런 아이가 있는데 아까 말한 막내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사춘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셋째 언니가 있어요. 근데 셋째 언니하고 자기랑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해요. 셋째 언니는 얼굴도 이쁘고 셋째 언니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하기도 하고 셋째 언니는 뭐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는 별로 이렇게 쓸모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만 얘기하는데 저희 셋째가 아이돌 가수예요. 누군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우리 저기 우리 세안이는 알고 있을 텐데 저희랑 아래집에 살아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것도 웅성웅성이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니랑 자꾸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는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세상이 그렇게 붙여놓은 그런 가격표로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여기서 만드신이라는 단어에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그 단어를 포이에마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포이에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한번 따라 볼까요? 포이에마.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이 만드신 것의 헬라어의 원어가 바로 포이에마인데 여러분 이 포이에마에서 영어의 두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시를 포효하는 포엠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또 하나는 시문학이라는 표현하는 포트리라는 단어가 이 포이에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어 보면 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시인이 아마 시를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고민을 하면서 시를 작성할 것 같아요.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도 또 행을 바꿀 때도 심지어 마침표 하나를 찍을 때에도 아마 시인은 수십 번 고뇌하면서 시를 작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가진 질감과 소리, 그 전체의 의미, 전체의 문장이 완벽하게 이 시가 잘 어우러지는지 그런 것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시인은 시 한 편을 작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바로 그런 시인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들여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예술적인 영감이 빚어낸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위대한 창조물인데 가끔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런 위대한 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의 제품으로 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종이컵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종이컵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컵을 쓰다가 종이컵이 망가지거나 찌그러지거나 하면 그 종이컵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죠. 종이컵 하나 사용하려고 그 종이컵을 애써서 다스리고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애주징지하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이컵은 그냥 망가지면 버리는 것이 종이컵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제품이라고 이야기해요. 제품.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번호를 매기고 여러분들에게 그 구격에 맞는지 테스트하고 너는 몇 점이냐, 너는 얼마나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너는 그 점수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느냐 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할 수 있겠느냐 물으면서 여러분들을 제품처럼 취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품이 아니라 작품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의 다빈치 그 모나리자가 있는데 그 작품이 조금 찌그러졌다고 해서 그 작품을 쓰레기통에 당장 버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나리자 작품이 조금 손상이 됐으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손상된 것을 정성껏 복원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그 뒤편에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눈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의 친필 사인으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한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너무나도 위대한 완성된 예술 작품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를 오늘 이 말씀처럼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존재의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작가가 이런 작품을 만들 때 작품을 통해 반드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 어쩌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거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기 싫은 일도 희생하면서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은 그러한 단순한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만 최적화하게 맡기신 귀한 미션의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도구가 있어요. 돋보기는 빛을 모아서 불을 지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좋은 아름다운 소리를 멀리 퍼뜨리기 위한 존재예요. 돋보기가 만약에 나는 종처럼 맑은 소리가 왜 안 나냐, 나는 실패작인가 하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돋보기는 빛을 잘 모아서 따뜻함을 전하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과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여서 그것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 예담 글로벌 학교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명작은 어두운 명암이 있을 때 더 깊은 감동을 준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겪는 고민과 눈물조차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게 여러분을 사용하실 위대한 서사의 재료로 만들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포위에 받아, 나는 하나님의 친필 사인이 잠긴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으로 대접할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써 내려가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있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뜻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 이런 찬양처럼 박수 받으려고 찬양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세상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진 포위의 마음, 즉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예단 글로벌 학교의 귀한 아들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성적으로, 외모로, 능력으로 평가하며 우리를 제품처럼 취급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세상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스러운 걸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미션이 있는 줄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자신이 귀한 작품인 줄을 기억하고 자신의 사명을 찾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세요. 또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여기 모인 모든 귀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예담 글로벌 학교와 모든 교직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